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네 일을 영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있었고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는 바로 이스라엘의 수효를 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하여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보고하여 수효를 알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재촉하여 이스라엘 전체 수효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 말씀에 백성의 수효를 보고하는데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며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고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합하면 157만 명이나 됩니다. 특별히 칼을 뺄 만한 자를 계수한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당장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을 계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력을 알고자 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것일까요? 나라의 군대 병력은 그 나라의 국방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군대 병력을 조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것입니까? 이 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3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3년 기근을 겪는 것, 두 번째는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게 되는 것, 마지막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3가지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심판을 선택합니다. 바로 3번째, 여호와의 칼이 임하여 전염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리시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사람 역시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 병력에 포함된 사람이죠. 즉 이스라엘의 전투력에 손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고자 하여 이 재앙 내림을 하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뉘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자 천사는 그 내리고자 했던 심판을 즉시 멈추어 섭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또 다시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추어 주십니다. 다윗이 했던 범죄는 이스라엘의 싸움할 자들의 수요를 계수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 싸울 자들의 그 수요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 다윗은 그것이 마치 자기 수하에 있는 병력 수에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사탄 마귀의 속임이며 게임이었습니다.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 나라의 국방력을 더 의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이루어 놓고 내가 쌓아 올린 무언가를 의지하며 그것이 마치 나를 승리하게 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는 그 사탄의 소리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과 승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원래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즉시 거두어 주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함을 깨닫는 그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받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다윗의 기도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모세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즉, 이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한 기도입니다. 다윗 자신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니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다윗 자신의 집을 치시라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화해시키는 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결과 죄에 빠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도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지만 그 뒤에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쌓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전염병이 그치게 되고 또한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터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그 범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받게 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회개의 문, 용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시며 그로 인해 우리를 향한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다윗처럼 갑자기 범죄하고 갑자기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죄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만 우리가 그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이룬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탄의 꾀에 넘어가 범죄하였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을 범했다면 속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